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9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하되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함께합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이 두려워서 도망친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밑에서 육신이 회복이 되어 40주야를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다시 엘리야를 회복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명, 기름을 부어 뭐 하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라는 사명입니다.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첫 번째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이방 나라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방 나라에 어떤 자를 기름을 부어 그 나라의 왕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기서 뭘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사명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엘리야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심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스리고 계심을, 통치하고 계심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말씀, 이 말씀은 엘리야 입장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말씀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아합 왕이, 또한 그의 아내 이세벨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은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도저히 make sense가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 사명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절 보시기 원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뭐가 증거됩니까? 19장 앞부분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뭡니까? 남은 자가 나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나 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뭐 하신 거예요? 신실하게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맞죠? 이루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남기시고 세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엘리야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는 말씀.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일을,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일을 그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대신하여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명 중에 세 번째 것, 엘리사를 세우는 일. 이것은 엘리야가 감당하지만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것과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은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후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십니다. 한번 19절 가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세우는지 19절 한번 가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엘리사를 부릅니까? 엘리야가 그의 겉옷을 엘리사 위에 던졌다고 오늘 성경이 증거합니다. 옷을 던져서 불렀어요. 엘리사가 스스로 하나님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가 입고 있던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서 불렀습니다. 민수기 20장 26절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에게서 그의 의복들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니 아론이 거기서 그 산의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그의 형 아론에게서 의복을 벗겨서 그의 아들에게 입혔다는 것은 이제 아론이 가지고 있던 제사장 직분이 그의 아들 엘르아슬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주는 것은 이제 이 선지자의 직분이 엘리야에게서는 마무리가 되고 엘리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데려가시죠? 하나님이 불수레를 보냈어요. 불말을 보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할 때에 엘리야의 몸에서 뭐가 떨어져요? 그의 겉옷이 떨어져요. 그 떨어진 겉옷을 엘리사가 주어요. 그래서 그 겉옷을 엘리사가 어떻게 하지요? 요단 언덕에서 그 겉옷으로 물을 쳤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이리저리 갈라져서 엘리사가 건너가게 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엘리사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1절만 가볼까요? 21절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교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뭐가 증거됩니까? 엘리사가 한 겨릿소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어떻게 했어요? 삶아서 수육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12겨릿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12겨릿소. 이 겨리는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에게는 모두 몇 마리의 소가 있었어요? 24마리의 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입니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그 당시 그 동네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무엇이 보여졌겠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력 밑에 살고 있었는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부름을 받아 모든 것을 놓고 자신을 죽게 드린 모습을 통해서 참 복된 모습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 소들을 다 정리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쫓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소의 기구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 버립니다. 엘리사는 이 새로운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얽매이기 쉬운 일들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 엘리사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농부가 쟁기질을 하려면 반드시 앞만 바라봐야 합니다. 뒤를 바라보면 쟁기질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쟁기질하는 소들에게 소 눈 옆에 덮개를 붙여서 양옆을 보지 못하게 한대요. 앞만 보게 한다고 합니다. 뭐가 증거됩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부른 내용인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의 반응을 통해서 그가 주께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상황들과 또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신실하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세우심과 남기심과 은혜 베푸심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주께 순종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고 남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인 것을 의지하고 또한 우리 일상에서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얽매이기 쉬운 일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삶의 어려움과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좋아져서 우리와 함께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에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선하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와 긍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